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에 베드로전서 3장 1장 3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목회를 하고 또 신앙생활이 더해갈수록 매년 절기들을 맞으면서 특별히 부활절을 맞을 때에 그 마음들은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은혜가 되어집니다. 물론 12월 25일 성탄절도 기쁜 날이지만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어쩌면 참 기쁜 날이 있다면 삶에서 느껴지는 것은 부활주일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주일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 절망이었습니다. 죽으셨기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이 절망은 절망의 대명사가 죽음과도 같고 죽음이 절망의 대명사와 같지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베드로전서가 보내졌던 베드로 사도가 보냈을 때 당시에 편지를 보냈던 받았던 이들이 누구냐 하면요,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의 박해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의 말씀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했던 이들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콜로세움에서 짐승의 밥이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과 또한 순교를 하게 되었던 그런 안타까움을 겪었던 이들에게,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들에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어쩌면 숨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른 곳에 가서 어떻게라도 살아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이들에게 오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그래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세상의 악함이 너무나도 절망스럽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빼앗기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변화되었으면 하는데도 변화되지 않고 때로는 그 연약함이 그냥 그대로 끝나버린 것 같아서 절망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또한 감사하면서 오늘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 제목만 여러분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보통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지는 날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또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지는 날이 너무 기쁘다 보면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할 겁니다. 그냥 희망이 없다고, 끝이다고, 절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다니요,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서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3절 말씀에 보니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산 소망은 영어로는 living hope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꿈틀꿈틀하는 그 소망을, 그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부활로. 핍박을 당해서 피해서 도망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와 같은 그 소아시아 지역에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가보면 깊은 우물이라는 뜻의 데린구유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그냥 똑같은 그냥 이 땅입니다. 땅인데 그 우물같이 생긴 곳이 있어서 그 우물같이 생긴 곳을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약 14층, 15층 정도 되는 깊이의 큰 도시가 그 안에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조그마한 동굴처럼 돼 있는 데를 계속 내려가 보면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 안에서 잠을 자고, 그 안에서 죽었던 이들은 무덤도 있고, 그곳에 가서, 그런데 왜 그들이 그곳에 그냥 땅도 높이 있는데 뭐하러 그 밑에다가 그 지하의 도시를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신앙을 지키고자,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지하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지하의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찌 히사르라고 하는 비둘기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곳이 또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면 그냥 온통 저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았을까 싶은 곳인데, 바위 같은 곳에 그냥 그 바위를 이렇게 막 파가지고 그곳에 사람 사는 집을 만들었어요. 꼭 멀리서 보게 되면 꼭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 비둘기 집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지금까지도 그곳에 벽에다가 그려놨던 그림들이, 바닥에 그려져 있는 그 그림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1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왜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깊은 산속까지, 또한 그 지하 바다 땅 밑에까지 들어가 가지고 믿음을 지키려고 그리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로 인해서 소망 중에 거하고자 그리 하였던 것입니다. 부활하게 하심으로라고 할 때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잠깐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잠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영원히 누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잠깐 살아나셨다 다시 죽으셨다는 게 아니고, 생명을 누리는데 영원히 누리는 그만큼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다 끝이라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자, 너는 끝났어,
네 인생은 끝이야. 절망이야. 이제는 완전히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희망은 없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아닙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에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유업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즉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하늘에 허락하신 그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특별히 부활주의를 함께 지키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쓴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어느 한 대학의 심리학과 학생들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실험은 큰 통을 가져다 놓고 큰 통을 두 개를 큰 통을 가져다 놓고 그 통에다가 쥐를 한 마리씩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나이에 비슷한 그 쥐를 한 마리씩을 그 통 안에다가 넣어 놨습니다. 근데 통 하나는 뚜껑이 열려져 있고 다른 통은 뚜껑이 덮어져 있었던 통입니다. 그래서 다른 통은 뚜껑이 덮어져 있다 보니까 햇빛이 보이지 않고 깜깜한 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떻게 활동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었더니 뚜껑이 닫혀져 있는 통에 있는 쥐는 빛을 볼 수가 없었고 서서히 산소가 감소하는 것을 느꼈던지 탈출구가 보이지 않았던 그 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헤엄치는 것을 중단하고 바닥으로 가라앉아서 죽게 돼버리더라는 겁니다. 그 쥐는 그 죽기까지 몇 분이 걸렸냐면요, 4분 만에 뚜껑을 덮어놨더니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뚜껑이 열려져 있었던 그 실험을 했던 그 쥐는 자그마치 36시간 동안이나 헤엄치고 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얼마든지 더 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망을 잃는 순간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가오는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도 절망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낙심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빛이 보여지지 않고 어쩌면 끝나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라도 빛 대신 주님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코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또한 그 소망을 품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소망이 있던가요? 정치 이데올로기를, 또 이념을, 철학을, 사상을, 또한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소망이 있던가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나아가면 절망하기 쉽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영원한 소망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라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소망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물질을 모은다라고 해서 그것이 소망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원한 소망이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나는 무엇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보니 우리에게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삶을 살아가면서 근심할 일이 있고 걱정할 일들이 종종 있고 힘든 일들이 종종 있지만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보니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7절 말씀에 보니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진다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아는 것에서만 그쳐서는 아니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수많은 절망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에 그 놀라운 소망을 더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결국이라는 표현이 헬라어로는 토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결국이라는 단어가 마지막 지점 혹은 종착지 혹은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로 보자면 종점이라는 겁니다. 버스로 말하면 종점. 고창 읍내에서 공음까지 와서 공음이 종점인 버스를 탔다. 그러면 고창읍에서 이 공음까지 빨리 버스로 오게 되면 그냥 다른 데 안 들리고 오면 25분이면 충분히 올 겁니다. 그런데 아산도 들려서 여기저기 돌기도 하고 또 무장도 가고 여기저기 돌다 보면 한 50분도 걸리고 더 많이 걸릴 때는 1시간도 걸리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고창읍에서 공음이 종점인 버스를 타게 되면 여러분 어찌 됩니까? 돌아갈 때도 있고 또한 언덕을 오를 때도 있고 내리막을 걸을 때도 있고 삥삥 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결국은 그리고 그 버스의 종점이라고 하는 곳에 딱 내리는 것처럼 믿음의 결국은 무엇인가 9절에 보니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오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된 한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셨지만 그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소망으로 그리고 그 소망이 소아시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전해졌던 것처럼 오늘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제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 말고 이제는 소망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이제는 소망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 사역을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0년 전 혹은 20년 전, 어떤 분들은 30년, 40년 전에 있었던 아픔, 기억, 상처 또한 그 모든 일들을 잊지 못하고 너무나 큰 아픔이고 너무나 큰 상처인 분들은 그것을
빠져나오질 못하고 2024년도 3월 31일을 사는데 아직도 오늘을 살지 못하고 그때 수십 년 전에 그때에 머물러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매일매일 그날을 살면서 그날로 인해서 울고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영혼에게, 어쩌면 여기 함께한 우리 모든 영혼뿐만 아니라 그 영혼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날 그 절망에 빠져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 부활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4년 3월 31일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도 또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저 하늘나라,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